오늘 쌀쌀하지요?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 누구세요? 네. 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떠냐면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 아브라함의 씨, 이것이 여러분 믿음 안에 정립된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은 그 씨 이삭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시작한 이스마엘의 계통에 설 것이 아니라 이삭의 계통의 삶을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 아브라함의 씨의 특징은 닮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어디가 닮아야 되는가? 영적 DNA가 닮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영적 DNA, 이것이 아브라함하고 닮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살 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우리 느헤미야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아브라함의 중심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됨.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충성된 사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이걸 다 더해줄 거라고 말씀하셨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내가 너의 금고에 가득 채워주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야 되는가? 어떤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고 옳다라고 인정하는가? 첫날에 받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으로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딱 맞는 사람. 딱 맞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옳다, 내 마음에 딱 맞다 이러면 나는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모에 관심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외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저는 그걸 제거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굉장한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다 이랬을 때 처음에 그 사람한테 마음이 쑥 갈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쑥 가지 않으려고. 왜? 그 사람 중심은 썩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탈락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모가 굉장하다고 내가 마음이 쑥 갔을 때는 큰일 나거든요. 어느 경우는 이제 아주 대형 교회, 굉장하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분은 유명해요. 그런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자고 할 때가 많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마음이 쑥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응답한 적 없습니다. 죄송한데 그분은 왜 저하고 교제하려고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싫어서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혹시나 그렇게 유명한 교회에 그 큰 대형교회 목사님, 전 세계로 유명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혹시라도 그의 어떤 외모에, 그분에 대한 마음에 내가 쑥 갈까봐 잘 교제 않습니다. 그냥 꼭 교제해야 될 이유가 없을 때는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제가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업할 때 국회의원 빠지 달았다,
이러면 그냥 쫓아가가 만나는 거죠. 국회의원이 그냥 나 만나자 이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만나는 거예요. 아주 높은 고위 간부들, 1급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만나자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쑥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요청하는 모든 거, 왜 주고받으니까 다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된 길로 많이 갔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외모를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정말로 네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중심을 너희들이 만든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그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많이 할례 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 아들이 유진이잖아요. 그 녀석이 이제 키가 190이 되었어요. 190. 너무 예쁩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너무 아름답게 자랐어요. 그 아이를 아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학생인데 새벽 기도로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그 새벽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걸 다 리서치해요. 다 적습니다. 그리고 본문까지 제가 전교인 카톡방에 또 계속 올려줘요. 그래 여러분, 젊은 20서너밖에 안 된 청년이 매일 아침 새벽기도 나가서 그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다 기록해서 매일 전교인 카톡방에 올린다. 너무 이쁘잖아요. 믿음 안에서 이 아이는 가치를 찾았어요.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가. 근데 얘가 중학교일 때입니다. 제가 잘 키우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의 며느리감,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 이래서 20가지를 적어왔어요. 20가지가 뭐냐? 최소한 예수 3대는 믿어야 될 것이며 하고, 이 20가지 전체가 내 마음에 꼭 들어요. 그 몽땅히 중심을 얘기해 놓은 거죠. 중심. 그래서 이 아이가 여자가 이뻐야 될 것이면 이게 아닌 거야. 그 중심의 어떠함, 진실하며 마음에 또 뭐 지혜로운 자매며 이런 모든 그 20가지 조건 몽땅이 중심인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뻤어요. 아들아, 이런 자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엄마도 기도할게 했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왔어요. 그 20가지 노트를 들고 오더니 그걸 턱 덮어요. 엄마, 이거 소용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오늘 교회에 쭉쭉 빵빵한 자매 하나가 왔대요. 그 자매를 보는 순간 이 20가지가 싹 지워졌대요. 정직한 얘기죠. 그래서 엄마, 나 타락했나 봐요. 이제 그래서 그 자매한테 갔대요. 너 아버지 예수 믿나니까, 아니야, 난 교회 안 나와. 친구가 나오라 해서 그냥 오늘만 나온 거야.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다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외모가 좀 탁월하다 했을 때, 그게 인물이든 그게 키든 그게 집안이든 그게 학벌이든 그게 어떤 지위든 그게 재물이든 돈이든 이렇더라면은 잘못하면요 마음이 다 가버립니다. 이 사람이 판검사다 이러면 마음이 다 가버립니다. 이 사람이 의사다, 마음이 다 가라. 그 중심 전체는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 쓸 수도 없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내부터도 중심을 바꿔야 되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요, 여러분 할례 받고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 할 사람, 정말 친하게 지낼 사람, 정말 이 사람하고 교제할 사람은요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어떤 중심인가, 이 사람이 그 중심을 보고, 지금은 그 외모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투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투자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시간을 투자해주고 재정도 투자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그 사람을 투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중심,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옳은 사람, 그 사람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는요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재물이든 그게 권세이든 강하게 되는 거든 크게 되는 거든 하나님 마음에 옳다라고 인정되면 그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서 삼각형 그림 있지요. 하나님은 이 삼각형 그림, 이걸 이루시는 거죠. 온 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 나를 복내립니다. 나를 복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온 땅이 복되게 하십니다. 여기에 나를 쓰신다는 거죠.
만일 여기에 필요한 게 건세면 건세를 줄 것이고, 예, 여기에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이 줄 것이고, 여기에 높은 위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몽땅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오해합니다. 어떻게? 중심은 그냥 그대로 두고 끊임없이 외모를 바꾸려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외모를 바꾸려고 그러고 나의 외모를 가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모를 가꾸고 외모를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지금 정규 교육입니다. 정규 교육. 여러분 정규 교육이라 이러면은 뭐가 있냐면, 첫째, 제일 먼저 교실이 있어야 됩니다. 교실. 학교죠. 학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과목이 있어야 돼요. 이 가르치는 과목, 이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규 교육의 특징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 가지고 성경 전체를 여러분 한번 봐보시고요, 이 시대에서 2000년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전체를 다 조사해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정규 교육,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1개, 2개, 3개, 4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몇 프로 정도 작용할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이거 외모죠. 싹 다 외모를 갖추는 거죠. 그런데 5% 미만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정규 교육은요, 교실이 있습니다. 과목도 있어요. 선생도 있고 학위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목숨을 걸어요. 여기에 목숨 걸면서 박사학위 하려고 2개, 3개 하려고 아예 그냥 20년, 30년을 여기에 목숨을 걸죠. 근데 5% 미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정규 교육이 있다는 거죠. 이 비정규 교육을 통해서 40%에서 50% 정도 영향력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이게 나한테 영향을 줬다. 이 비정규 교육이라는 것은 교실이 있어요. 과목도 있어요. 선생도 있는데 학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교실이 어디예요? 여긴 지금 건국교회예요. 그러면 과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의 재정이에요. 선생은 지금 현재 김미진이에요. 학위 없어요. 이게 비정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칙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 교육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재물을 통해서 쓰실 사람은 반드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학위가 없어요.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 이 비정규 교육, 부정규 교육이 있습니다. 부정규 교육, 이 부정규 교육을 통해서도 한 40-50%. 이거는 뭐냐면 교실 없고 과목 없고 선생도 없고 학위도 없어요. 몽땅 없어요. 근데 이 부정규 교육에 입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를요, 하나님이 40살 때 모세가 쓰임 받겠다고 했지만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규 교육에만 모세가 몸담아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박사학위증이 5개도 넘습니다. 내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이 모세 오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리학 박사가 아니면 쓸 수 없을 만큼의 학문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학문을 통해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지리학 교과서, 의학 교과서, 법학 교과서, 이 모세를 쓰는 걸 보면요, 여러분 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 내가 봤을 때는 모세는 굉장한 어떤 이 박사학위증을 몇 개 가졌을 만큼의 공부를 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근데 못 씁니다. 그리고 바로 어떠냐면 광야학교에다가 40년 동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40년, 모세는 원래 성경에 보니까 말을 무지하게 잘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쓰겠다 이러니까 안 쓰겠대요. 자기 쓰임 안 받겠대요. 이유가 뭐냐? 말 못해요. 이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2가지를 보고 싶어요. 무엇을 보고 싶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걸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개인적 경험,
개인적 경험. 이 개인적 경험은 뭐냐면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 아시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능력은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표적을 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이 사람을 대중적으로 씁니다. 대중적.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사람 똑똑하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깊이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은요, 정규 교육을 통해서 모릅니다. 이런 비정규 교육, 부정규 교육 안으로 초청해서 광야학교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죠. 모세는 40년 동안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낮아졌어요. 말을 하지 못한단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들은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돼버렸어요. 잡아라. 지팡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마주하게 합니다. 네 손 품 안에 넣어라. 뺐더니 문둥이가 됐어요. 다시 넣어라. 다시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마주하게 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누군가 그 능력과 크게 마주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마주할 때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플러스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중적으로 쓰기 전에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마주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 믿음을 여기서 형성되게 되면, 왜 대중적으로 쓰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의 신뢰는 누가 뭐라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거는 안 흔들려요. 절대로. 그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언제 되냐면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만남, 인격적 만남,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주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마주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 한번 봐볼까요?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리드의 꿈을 꿨습니다. 모든 벽 집단이 절했어요. 해와 별과 달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리더인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교실을 선택했습니다. 교실이 어디겠어요? 웅덩이였어요. 그리고 선생을 선택했어요. 10명의 형들입니다.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었더니, 여러분 요셉 창세기 말씀을 또 묵상을 잘 해보면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도 할 수 없는 자가 요셉을 괴롭혀도 요셉의 팔이 더 강했단 말은,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요셉의 팔을 강하게 했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두 번째 학교, 하나님께서 노예시장에 요셉을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 학교가 지금 이런 단위입니다. 노예시장이에요. 여러분, 노예는 물건입니다. 옷을 다 발가벗겼습니다. 그리고 물건처럼 세워놨어요. 그리고 우리 아시잖아요. 고등어 명태 살 때도 우리 찔러보잖아요. 살이 텐텐한가, 아가미를 뒤져보잖아요. 싱싱한가. 물건이에요. 일해야 되는 물건. 그러니까 때려보고 꼬집어주고 만져보고 주물러 봅니다. 왜? 근육이 얼만큼 붙었는가. 그러니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던 특권의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발가벗겨 버렸어요. 인격이 완전히 깨져나갔습니다. 특권의식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자존감도 다 내려놔야만 됩니다. 거기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번째 학교로 이끌어 갔는데, 거기는 보디발 장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생을 붙였는데 보디발 장군 마누라를 딱 붙였습니다. 감옥은 거룩함입니다. 근데 요셉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들의 제수들만 갇히는 그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제 요셉의 마지막 학교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요셉 정도 만일 뭐 비행 청소년 이 정도 될 만하지요, 그 아이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총리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에 가는 가정이 총리로 가는 가정인데 이게 나에게 적용된다면 총리가 안 보이잖아요. 아, 인생 끝났구나. 이제 그 왕의 감옥까지 들어갔으니까 나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그 이 비정규 교육, 부정규 교육 안에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만든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누가 왕한다 그랬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붓고는 바로 사울을 붙였습니다. 선생으로 사울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다윗이 혹독한 훈련을 통과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어저께 이렇게 말했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이랬잖아요. 다윗이 훈련한 과목 한 과목만 한번 봐볼까요? 한번 봅시다. 잠언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다윗은 어떤 훈련을 했는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정말로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서 17장 3절 말씀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어디에 관심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 있어요. 그 마음을 연단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 연단합니다. 여러분 도가니 알지요? 뜨거운 풀무 알지요? 거기에다가 은과 금을 집어넣으면요 거의 막 4,000도씩 뭐 잘 모르겠지만 몇천 도인지 하여튼 어마어마한 도수로 이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넣어버리면 다 불순물은 녹아버리고 금은 가라앉죠. 그 축출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이 어려움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러분이 마음에 연단받을 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연단하는지 잠언서 2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1절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단련하는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무엇으로 단련한다고요? 칭찬으로 단련하신다. 네, 하나님이 패면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단련하는지. 우리가 엄마한테 맞을 때 단련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칭찬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연단시켰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개선 장군을 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죠. 이렇게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여러분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칭찬 누굴 칭찬한 겁니까? 그 얘기는 아니죠. 둘 다 칭찬한 거죠. 사울 왕도 칭찬했잖아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런데 덜 칭찬, 더 칭찬이죠. 이게 바뀌었다면 문제가 안 되죠.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만만히요 이러면 당연히 왕으로서 괜찮죠. 근데 이걸 거꾸로 바꿔놨다는 거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러니까 자리를 바꿔놨어요. 그러니 그 중심이 다 드러났죠. 하나님께서는 칭찬이라는 풍량계와 풍력계를 중심을 들기 위해서 딱 던지니까 사울의 마음이 다 드러나 버리고 다윗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 버렸죠. 사울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권, 왕자의 자리 말고 이제 이 사람이 뭘 나에게 더 얻겠냐. 이래서 다윗을 그때부터 주목해서 봤어요. 그리고는 한직으로 보냈죠. 그리고는 어떻게 이 안에 내 왕자리를 노리겠다 생각하니까 시기심, 질투의식, 비교의식 이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떠냐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여버리려 하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대동하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미치는 거죠. 하나님께 달아보니 얘는 왕으로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중심으로부터. 그때 좀 겸손하면 좀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천의 자리에 앉힐 때 내가 교만하였노라 말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만만의 자리에 앉힐 때 더 내가 겸손할 때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다윗은요 여전히
백성들 앞에 출입했어요. 그러니까 목동 때이나 만만으로 하나님이 올렸으나 다윗의 행동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단련하기 위해서, 중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칭찬이라는 도구를 딱 던질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중심이 다 드러나요. 담임 목사님이 김장을 하는데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 막 김장하고 우리 이 젊은 집사님들이 막 김장을 하는 거죠. 그건 특별하게 이쁜 자매 있죠. 왜? 특별하게 예쁘게 잘 꾸미고 늘 담임 목사님한테 상냥하게 대하고 늘 담임 목사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자매, 손에 물도 안 넣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매 있죠. 예, 그래서 다들 김장을 뼈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그 자매 고춧가루에 손을 팍 담그는 거 있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지나가다가 그 자매를 보더니 아이고 박 집사 이렇게 수고가 많다. 다른 사람은 이 매운데 장갑 꼈는데 왜 장갑도 안 꼈나? 손이 따갑겠다. 덩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아이고 박 집사가 이 김치 담아서 김치가 더 맛있겠다 이러면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있는 김 집사 속이 다 뒤집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김 집사 속이 이제 어떻게 칭찬해줬어요. 박 집사 칭찬해줬잖아. 일은 누가 했다? 김 집사가 뼈가 빠지게 새부터 나와서 했다. 그때 김 집사 속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 박 집사 그러니까 얼마나 게으르고 진짜 일 안 하고 진짜 이런지 담임 목사님 귀에다 다 넣어주고 싶잖아. 안 그래요? 다 일러주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틈만 있으면 그 얘기 해주고 싶잖아. 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그때가 하나님께서 칭찬으로 내 마음을 연단하는 줄 아세요. 그 담임 목사님요, 여러분 이 정도 단상에 있으면요 박 집사 금방 손 담근 거 다 알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그걸 이해해야 돼. 알아. 근데 왜 등 두드려주고 왜 칭찬해 준지 알아요? 너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 정도 칭찬해 줘야 그래도 교회라도 붙어 있는 자매야. 근데 나는 김 집사 새벽부터 와서 뼈가 빠지게 하고 있는 나는 그냥 보고 내 고개만 끄덕해도 어떻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아. 담임 목사 정도 되면 그거 다 보여. 여러분들이 귀에 안 집어넣어줘도 알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통과 여기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훈련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을 했어요. 믿음이 하도 없어서 믿음에 훈련했고 이런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어느 학교에 40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제가 이제 그 리더가 된 거죠. 학교장이 되는 거죠. 그래 했는데 내 위에 또 리더가 있어요. 내 위에 리더는 그 다음 학교의 학교장을 지명할 수 있는 지명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정말요 충성됐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저 뼈가 어스러질 정도로 그 학교에 봉사했습니다. 내 돈 있으면 그 학교를 위해서 다 털어넣습니다. 내 모든 시간 그 학교 안에 다 털어넣었어요. 나는 지금도 더 열심히 할 수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때 그 학교를 섬길 때. 그런데 우리 학교 안에 가장 충성되지 않는 간사가 하나 있었어요. 나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간사가 하나 있었어요. 모이자 이러면 1시간 늦게 나와요. 항상. 그래 하도 충성되지 않아가 일을 맡길 수가 없어 내가. 그래 할 수 없이 강고하는 거. 강고.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휴식 시간입니다. 뭐 휴지는 어디에 버리시고요? 뭐 이런 거. 그 잡을 맡겼어요. 하도 맡길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내 위에 지명할 수 있는 리더가 우리 학교에 강사로 오셨습니다. 나는 얼마나 잘 보이고 싶겠어. 네? 내 마음이 잘 보이고 싶었어요. 난 내년에 학교장 하고 싶어 또. 근데 이제 이 학생을 놓고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 강구하는 그 자매가 은사가 있어요. 아주 굉장한 은사가 있어요. 이 자매에게 강구하면 학생들이 뒤집어져 열강. 왜 은사가 있어요. 학교 자체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막 그 짧은 시간에 학교 전체를 그냥 업시키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나는 학교장이니까 묵직하게 학교를 이렇게 이끌어갔죠. 다 이제 하루 종일
9시부터 진행해서 6시에 끝나고 우리 리더를 제가 모시고 주차장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인사 딱 하는데 우리 리더가 나를 한번 슬쩍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학교에 학교장은 따로 있었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노? 그 아이가 끌어가는 걸 보고 내가 끌어가는 걸 보면서 이 학교의 학교장은 따로 있었구만, 이 말이 내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은 이거겠죠. 목사님, 오늘 부목사님 설교가 대박이에요.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비슷하게. 네. 내 속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인사하고 이게 다 뒤집어져 가지고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위에 리더에게. 이 아이가 얼마나 충성되지 않은가, 메일을 막 잔뜩 썼어요. 객관적인 증거 자료까지 다 갖다 대가지고. 그리고 이제 딱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천천의 자리를 앉혔는데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못 넘어가. 목사님 잘 넘어가지지 않잖아, 그죠?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알고 있는데 이걸 눌리면 안 돼. 눌리면 안 돼. 주님한테 불합격이야. 예, 사울처럼 되는 거죠. 그래가 억지로 그걸 덮고 그날로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는 올라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노숙자에서 건져내셨는데 여기서 죽이시렵니까? 나 아직까지 성부 되지도 못했는데 주님, 난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물도 안 먹고 단식 들어갑니다. 내 마음을 넓혀주시든지 절 데려가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 하십시오. 이러고 주님 앞에 끝장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동안 물도 안 마시니까 여러분 정신이 나가보대요. 이거 안 돼, 물 먹고 해야 돼. 3일째 물 마셨어요. 도저히 안 돼가. 물만 먹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속 좁고 여전히 견딜 수가 없어. 3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어요. 주님 앞에 이제 부르실 힘도 없어. 이제 굶어가지고 주님, 내 마음을 넓혀주든지 저를 데려가시든지 나 여기 통과하고 싶어요. 알아, 머리로 다 아는데 통과를 못 하겠는 거지.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이제 일주일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뭐 한 5, 6일 지난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숙소 가지도 않았어. 아예 기도원 본당에 엎어져가 울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눈을 떴는데 햇볕이 쫙 들어오는 사이로 쭉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데, 어머, 어제도 그 나무 봤어. 근데 오늘 다른 거야. 괜히 나한테 이러는 것 같아. 미신 안녕? 이러는 것 같아. 그냥 갑자기 달라 보여. 이 뭔 일이지 하고 내가 벌떡 일어나서 바깥에 나갔어요. 새들이 앉아있어. 얘들도 괜히 나한테 막 말을 거는 것 같아. 느낌이 뭔가 일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어제 내가 아닌 걸 알았어. 근데 뭐가 일어났는지 몰라. 근데 뭔가 일어났어.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일 그 간사가 우리 학교에 없었다면 얼마나 학교가 재미없었겠노. 얼마나 학교가 그냥 이렇게 헛배기였겠냐. 그 간사가 있어서 학교를 완전 컬러풀하게 만들었거든요. 나한테 보내준 탁월한 동력자를 내가 못 알아봤구나. 걔가 좀 덜 충성된 거, 그 훈련하면 안 되나? 나는 옛날에 안 그랬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보따리사가 또 내려왔잖아요. 그래가 다시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막 썼어요. 이 아이의 탁월한 점, 글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지 욕한 것보다 2페이지 더 넘어. 애가 장점이 더 많아. 그래 쭉 쓰고 나중에 이 아이의 조금 부족한 면은 그거는 제가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내년에 학교장으로 만일 이렇게 해주신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헬퍼가 되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 학교를 최고 좋은 학교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 내 리더 보고 참으로 사람 잘 봤습니다. 이 아이가 만약 학교장에 있을 때 학교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일 건지 장점만 다 썼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넓혀졌는지 우째됐는지 걔가 이뻐. 그래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학교가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겠나. 야야 네 마음껏 해봐라. 시간을 더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년이 됐어요. 학교장 발표가 났습니다. 김미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학교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내 바로 밑에 최고의 리더십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얘를 키우고 학교장으로 또 추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이후에 더 이상 그 아이한테 열강하는 학교는 없었어요. 딱 한 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훈련이었어요. 제가 만약 그게 걸렸더라면 지금도 못 넘어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숨 걸었어요. 그때 이걸 내가 넘기 위해서 천천의 자리에서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거, 만만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 네, 잘못하면 만만의 자리에 앉으면 교만해지고, 천천의 자리에 앉으면 비교의식, 열등의식, 경쟁의식, 네, 이러면서 사람을 죽여요. 예, 여러분 천천의 자리에 앉으면 잘못하면 사람 죽입니다. 예, 회사 갔는데 우리 부장님이 난 대리인데, 예, 새로 온 내 밑에 말단 직원 걔 보고 야, 네 대리 정도 내가 자보다 못하냐. 자 뭐가 좋고 걔 프로젝트는 다 받아주고 내 거는 맨날 퇴짜 맞았을 때 어째든지 걔 흠 잡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심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칭찬이라는 도구로 연단하십니다. 어떤 데는 하루에 한 번씩, 어떤 데는 만만의 자리에 앉히셨다가 어떤 데 천천의 자리에 앉히셨다가, 예, 어떤 때는 또 1년 정도 만만의 자리에 앉혔다가 또 1년 정도 완전 천천의 자리에 내렸다가, 이럴 때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그때 여러분 저처럼 누르지 마세요. 참으세요. 네, 그리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나가세요. 그거 통과 못하면 또 옵니다. 네, 하나님 쓰시기 위해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 사람 보냅니다. 예, 내 안에 사울적 요소를 내 밖의 사울을 계속 보내서 제거시키죠. 이게 세왕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세왕 이야기.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못된 사울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밖에,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밖에 여러분 있는 사람들 중에 자세히 보면 딱 내 모습입니다. 딱 그 사람이 내 옆에 괴롭히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울을 뿌리 뽑고 죽이기 위해서 내 밖에 사울을 보낸다는 걸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통과하십시다.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예, 이 과목이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렇지만 통과되대요. 예, 죽기로 결정해버리니까 통과되대요. 그 이후에 저는 정말 전 세계 안에서 지금 현재는요, 이 재정 강의로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나타나기 전에는 미국 무슨 강사였습니다. 근데 저의 모든 성경적 기반을 조사하고 살아냈던 삶을 조사하고 신학자들이 30명인가 어디서 모였어요. 그리고 조사했어요. 그리고 결정 내린 게 있어요. 그리고 뭐냐, 김미진 가장 성경적으로 강의하고 있다. 그의 삶도 가장 성경적이다. 이러면서 김미진 강사가 괜찮다고 신학자 30명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전 세계 안에서도 재정 강사로서 주가를 하나님이 높여 놓으셨어요. 오죽하면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라니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의 어떠함이 하나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이때에 그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를 그냥 통로로 쓸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내 아니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강사로 데뷔하자마자 제자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제가 못 가는데 제자들을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강의 더 잘한다고 살짝 뻥도 쳐가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안에 정말 기회를 주고 또 세워주고 나보다 강의를 더 잘하면 좋겠고 더 쓰임받으면 좋겠는 게 내 정말 100%의 진심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거는 그때 그 사건을 제가 죽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아니면
만일 어디서 누가 재정 강의 김미진 제자다 너무 잘한다 이랬으면 내가 아마 긴장할걸요. 네, 긴장해서 뭐야 누구래 이럴걸요. 그런데 제가 그때 죽음을 통과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없어도 내 다음 제자들이 나보다 더 탁월하게 이 재정 강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해놓는 거, 지금부터 해놓는 거. 그래서 어떻게 우리 제자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면 감사. 이제 미신아 너의 시대는 끝났고 내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면 그러면 또 더욱 감사. 그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정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한번 통과하고 나니까 되네요. 네. 여러분 눈치껏 너무 목사님을 천천히 자리에 앉히지만 부목사님 무지 설교 좋아도 목사님 앞에 가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네. 뒤집어져. 웬만한 목사님들 그거 못 넘어가. 네. 그러면 그 부목사 1년 후에 잘리니까 말을 좀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하나님의 능력, 기적, 표적을 체험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마주할 때 하나님을 이거 경험한다 그러죠. 이때 우리는 첫째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 예, 두 번째는요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십니다. 쓰십니다. 그 영역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기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겠다는 각오를 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제가 이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훈련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1억을 들고 온 거예요. 우리 재성학교 안에서. 우리는 NCM에는 절대 헌금 안 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학생들한테 헌금을 강요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너희들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오직 순종하라, 이것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급적 무슨 헌금을 해도 교회를 통해서 해라, 이걸 가르칩니다. 어떤 헌금을 하든 선교 헌금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지 않겠냐, 교회에다가 선교 헌금해라, 이걸 교회 중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누구에게 명확하게 주라고 했다면 그건 내가 할 말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다 결정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떤 자매가 돈을 1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 남편 아냐? 안 돼, 남편 데리고 와라. 너 둘이가 기도할 결정했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우리 돈 이 1억을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고 얘기했죠. 네 통장에 묶여있는 이 1억 그거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부부 안에 말씀하셨고 이것을 같은 동료에 있는 누구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온 거야. 그리고 부부가 이미 기도하고 결정한 거야. 그래서 난 어떻게 했어요? 1억을 받아가지고 그 주라는 형제 나오라 그랬죠. 그 1억을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했죠. 어떤 자매 하나가 무엇을 또 얘기하냐, 뭘 들고 왔냐면 서울에 있는 상가 아파트 한 채를 38평짜리를 들고 왔어. 니 또 뭐냐? 하나님이 이것 상가 아파트 38평짜리를 누구 주라 했대요. 야, 니 하나님 무슨 똑바로 들은 거 맞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인이신 이 아파트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주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요, 난 전달하는 역할만 했어요. 너 좀 나와봐라, 아파트 받을 사람. 그래서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쪽 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꾼 거죠. 네. 어떤 사람은 내놓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주로부터 받는 사람이 있겠죠. 네, 굉장한 일들이겠죠. 근데 이것을 진짜로 훈련하면서 사람들 안에 간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마주하는 거죠. 받는 사람은 어때? 누구의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은 받는 사람한테는 뭘 해요? 평생의 기도 제목을 해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걸 경험시키는 거죠. 네, 저는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은 굉장히 놀라겠지만 이런 일은 그냥 너무 흔하게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면서 이런 훈련들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가장 여러분 가운데 최상의 선택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네, 이해할 수 없죠. 이삭을 바쳐라,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최상의 선택, 예,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 양을, 이삭 대신 바칠 양을. 예, 근데 만일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팅, 여기에 아브라함이 아마 합격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곧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운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들죠. 근데 여러분, 계산하라 그랬죠. 제가 그 다 계산해놓으라 그랬죠. 불과 2년 3년 4년 지나면요, 하나님한테 순종했던 그 모든 게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게 몇 배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장부 써라. 철저하게 장부를 써가지고 비교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절대로 손해나는 일은 주님이 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줬다면요, 우리의 끝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고 저와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서 온 땅에 우리를 통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중심을 달아보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것이에요. 두 번째, 충성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충성이 뭔가? 하나님 충성된 사람을 쓴다. 특히 재물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격시험을 볼 것이다. 자격시험. 자, 재물에 대한 충성의 자격시험 보는 거, 이거 보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습니까? 말씀만 주구장창 하는 거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합신이라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주구장창해. 아니면 내가 간정동 부지셈 있는 거 많이 해줄 건데, 알죠? 뗀뗀해가지고 성경적 기반을 열심히 깔아줘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그냥 읽고 이러면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성경 보는 눈도 이렇게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한 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자, 바울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야, 너는 내게서 들은 바가 있지. 뭘 들었겠어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복음 들은 바를 누구한테 부탁해라? 누구한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유는 왜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라? 이유는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배가시킨다. 배가. 또 다른 사람. 자, 사도 바울을 만일 믿음의 1세례도 잡는다 그러면 디모데가 2세라면 충성된 사람은 믿음의 3세대, 이 사람은 또 다른 믿음의 4세대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충성된 사람의 뚜렷한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이 충성된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배가자입니다. 배가자. 충성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나한테 꿀꺽 못 삼킵니다. 왜냐하면 충성되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한 이 복음을 내가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전할 때, 제가 만약 지금 제자를 키우고 있어요. 저한테 10명의 제자가 있다 그러면요, 저는 아무에게 시간을 투자 안 합니다. 10명을 보고 그 중심에 충성된 놈에게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왜? 그 녀석은 분명히 또 다른 사람을 배가시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흥미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딱 드러나요. 그런 사람한테 시간 투자 안 합니다. 멘토링 정도, 그냥 지가 물을 때 그냥 멘토링 정도.
자기가 물을 때 코칭 정도, 더 이상 시간 할애 안 합니다. 근데 충성된 놈이 드러났다면 부릅니다. 앉혀놓습니다. 야, 이것이 이 말이 이 뜻이다, 이 뜻이라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녀석은 분명히 배가자가 될 거니까. 근데 적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배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냐면, 재물을 맡겨도 충성된 놈들은 배가시킵니다. 재물을 맡겨도, 하나님 재물을 1억을 맡겨놓으면 충성된 사람 특징은요, 그걸 10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냐면요, 이 사람이 충성된가 안 충성된가, 그것을 무엇으로 자격시험을 보냐면 돈으로 자격시험을 봅니다. 돈, 뭘요? 돈을 맡깁니다. 돈을 맡기고 무엇을 시키냐면 장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얼만큼 장사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걸 딱 보면서 이 사람 중심을 다 파악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이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충성된 종이 배가 시켜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다 하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뭐 맡긴다? 큰 것으로 맡기겠다. 자, 2달란트를 또 배가 시켜온 사람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 맡기겠다.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놈아, 너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더 있는 사람한테 주겠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펼쳐놓으시고요. 네, 자, 제 말 좀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가라사대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비유로 말됐다 이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비유 얘기는 나 비유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아니에요. 비유는요, 몽땅 중요한 거는 몽땅 비유로 말했습니다. 이 비유는요, 몽땅 뭐냐면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말했어요. 비밀. 비유로 말할 때는 몽땅이 하늘나라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하늘나라 비밀을 너에게 줬지만 너희들은 듣기는 들어도 못 듣고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너희들이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것이 하늘나라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밀의 특징이 뭐냐면은 끼리끼리 아는 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몽땅 몰라도 비밀이 아니고 몽땅 알아도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아는 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비밀은요, 몽땅 비유로 말했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무조건 별표입니다. 무조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조건 하늘나라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이 하늘나라 비밀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 비유를 묵상하면은 이 금을 캘 수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 자 12절 한 절 말씀을 읽을게요. 12절 한 절.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어떤 기인입니다.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먼 나라로 가는데 뭘 받아와요? 왕위. 이 사람이 먼 나라로 갔다 올 때는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왕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갔다 오면은요, 왕으로 임명돼서 돌아와요. 그다음 대통령 되는 거예요. 대통령. 이 나라 최고의 통치권자가 되어서 돌아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곧 이제 먼 나라에 갔다가 곧 돌아와 가지고 이제 왕이 될 것인데,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건 신하이죠. 충성된 사람. 누가 시장을 하고 누가 장관을 하고 누가 도지사를 해야 되는가, 이 굉장히 고민이겠죠. 이 나라를, 왜 자기는 이제 왕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충성된 신하를 데리고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충성됨을 보기 위해서 뭘 주냐면 돈을 줍니다. 13절에 보십시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 주변에 있는 종놈을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하를 하나씩 줬어요. 10명에게 하나씩. 여러분 달란트는요, 금화입니다. 오늘날
18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5달란트 같으면 100억을 맡긴 거예요. 아주 큰 돈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은하는요, 이 문화는 은하이고요, 한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작은 단위의 돈입니다. 이 문화를 10명의 종놈에게 하나씩 주면서 뭘 했냐면, 내가 어디 갔다 올게, 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맡겨. 왜? 그 충성된 놈을 알아보기 위해서 돈을 맡겼어요.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깁니다. 10배를 배가시켜 왔어. 충성된 놈 특징이 뭐라고요? 10배를 배가시켜 왔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뭐 주겠다? 10꼴의 건세를 주겠다. 너 장관이다. 너 중심에 굉장히 충성된 놈이구나. 장관이다. 그리고 둘째가 왔어요. 18절에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기도, 야 너도 충성되구나. 5꼴의 건세를 줄 것이다. 너는 시장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한 머나를 수건에 샀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 악한 종아, 23절에 내 돈을 은행에 맡기면은 이자와 함께 가져왔을 텐데 너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10머나 있는 자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돈을 맡겨서 하나님이 얼만큼 충성된가를 보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도 맡기고, 얼만큼 충성된가 보면서 어떤 더 높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어떤 하늘 나라의 일도 맡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자격시험을 모두가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줬습니다. 돈 다 줬죠. 300을 주던 매월 월급으로 뭐 어떻게 주던 하여튼 모두가 돈을 맡아 있습니다. 이 돈 맡은 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격시험 보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께서 나한테 사역비를 맡기셨어요. 이걸 주머니를,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를 구분 못하고 다 섞어서 막 써푼다. 그럼 아마 나중에 다 크게 하나님이 재물 맡기기 어려울 거예요. 주의 종은 사역비와 내 생활비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 재물 줬을 때 내 필요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 전체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격시험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빚진다는 거죠. 빚진다. 어마어마하게 빚져버려가지고 돈 맡겨놓은 돈보다도 관리를 잘못해가 엄청나게 빚져가지고 하나님이 더 맡기기 곤란한 사람이 돼버렸어, 내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빚 갚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빚 갚는 프로젝트는 LT급으로 갚을 수 있다. LT, 빚의 속도. 이것은 주께서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보십시다. 자, 먼저 충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는 배가자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다. 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없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요 불의한 청지기와 그 다음 옳은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충성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이 16장은요. 그러면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첫째 충성이 아니다. 충성된 개들의 특징은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려요. 주인이 물에 빠졌다?
주인이 지금 불나는 집에 있다 이러면요, 건져내고 자기가 죽어요. 내가 모시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게 충성된 자의 특징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맡겨준 것에 대해서 배가 자라면, 한쪽으로는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게 충성입니다. 오직 한 주인, 하나님만 섬기는 거. 오직 한 주인,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는 겁니다.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은 필요한 거죠. 오직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오직. 이게 충성된 사람의 특징인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 맡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재물에 충성하면 무엇을 맡긴다? 참된 것을 맡기겠다. 너희들이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 것 주겠다. 여러분 국어 실력 있는 사람은 이거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 맡기기 위해서 작은 것을 먼저 맡겨서 테스팅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충성된가. 참된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기 전에 재물을 먼저 맡겨보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지금 이거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 간다. 이게 누구 얘기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왕국을, 그 얘기예요. 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 이 참된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맡기는데, 참된 것 맡기기 위해서 재물을 맡겨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것 줄 때 먼저 남의 것 맡겨보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를, 자 한번 봅시다. 디모데 전서 말씀으로 한 번 더 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 자 한번 더 봐보십시다. 뭐라고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 한 절 말씀을 보면, 첫째, 이 말씀은 뭡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맞나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능하게 하셨다. 두 번째, 나를 충성되이 여겨. 두 번째, 자,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충성되이 여기셨다. 여기심. 자, 사도 바울의 충성을 요구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죠. 세 번째,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지금 이겁니다. 이 한 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러면 읽어보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제일 먼저,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충성을 보시고, 두 번째 직분을 맡기시고, 세 번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위에서부터 부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기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가 능력입니다. 이거 먼저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능력에 따라서 직분 맡기고, 세 번째 우리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는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죠. 이렇게 사람 뽑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뽑았죠. 그 사람 이력서를 다 보고, 그 사람 능력을 다 보고, 그 사람 스펙을 다 보고, 너 이 정도 되면은 자, 어느 부서에 가서 너 직분 줄 테니까 직분 맡기고 너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라, 이렇게 했죠. 근데요, 의리 없어요. 경쟁회사에서요, 오라죠, 쏙 가버려요. 경쟁회사에 월급 20만 원만 더 줘도 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실패를 해가지고, 돈을요 수천만 들여가지고 공부시켜놔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야 이 말씀을 깨닫고 바꿨습니다. 먼저 충성된 놈을 뽑고, 먼저 두 번째 직분 맡기고 능력은 주께 구해라,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 뽑을 때도 충성된 부목사 뽑아야 되지, 좀 능력 있다 해가 뽑아놓으면 사고칩니다. 놀랍게도. 그래가지고 어떠냐면은, 정말요, 그래서 쪼개지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충성되지 않으니까 마음을 나눠버려요. 교인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고, 당에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게 안 합니다. 신방 담임에서 딴짓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훔쳐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개척 안 돼. 네, 개척 좋죠. 그런데 그런 식의 개척은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진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 또 어떻게 해?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한테 그것까지 다 뒤집어 씌워. 그 뭐라 그러죠? 그 오해할 수 있게끔까지 다 뒤집어 씌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부목사 또 따라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내가 부목사일 때는요,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 비전과 교회 당회가 함께 갈 때 전심으로 남의 것 맡기신 거예요. 남의 것에 죽으라고 충성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부목사한테 담임 목사의 자리 주신다니까요. 너의 때가 온다니까요. 인상 와 이랬노? 이 교회에 그런 일 있었나? 난 지금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없어서? 근데 와 인상이 와 이랬노? 이 부목사 편이 너무 많은 거 아이가? 아이라에 저는 교회 쪼개지는 걸 저는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좀 부족하긴 한 게 있을 수 있죠. 모자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는 쪼개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충성대 여겨라는 뜻 있죠. 충성대 여겨, 역을 보고 싶다는 거죠.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을 충성대 여겨, 이 여겨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요, 원어, 성경적 원어로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 뜻입니다. 눈여겨봤다, 이거 있죠. 눈여겨봤다. 눈여겨보는 건 한 번 보는 게 아니죠.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을 또 보고, 이 사람을 또 보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 사람을 회개 장부를 기입했더니,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래 했더니 이 사람의 충성되게 여겨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계 장부를 기입했는가? 회계 장부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수입이 있고 여기에 지출이 있고 여기에 잔액이 있는 게 회계 장부예요.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꼼꼼하게 기입하듯이 눈여겨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작은 것에 웃지 않은가 태도를, 재물의 태도를 얻지 않은가, 남의 것의 태도를 얻지 않은가를 눈여겨보고 눈여겨봤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 사람 잔액이 뭐가 나왔냐면 와, 충성되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눈여겨보는 거, 이 눈여겨보는 이거를 내가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회개,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회계 장부를 기입하는 것처럼 눈여겨본다. 회계 장부를 기입하다, 이 뜻이에요. 그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은 거 여러분 뭐겠어요? 재물 뭐겠어요? 남의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휴지를 쓰는 거죠, 화장실에. 그래서 여러분 4칸 적어놨대. 여러분 여기 교회는 4칸이면 충분합니다. 자,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집에서 화장실 쓰는데 돌돌 2번 말아가 쓰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교회 오니까 돌돌돌돌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은 이게 작은 거의 재물이고 남의 것이에요. 이게 돌돌, 집에서 돌돌, 교회에서도 돌돌. 와, 박집사 참으로 충성된다. 수입, 박집사 수입. 근데 집에서 돌돌, 교회에서 돌돌돌돌돌. 야, 너 어떻게 그러냐? 작은 일이 아니다. 네가 이렇게 두 마음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가 큰 것 맡기고 하늘의 것 맡기고 너의 것 주냐? 너의 이 작은 거에도 그 니는 지출이다. 지출. 니는 지출.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껌 씹다가 사람 안 보면 팩 뱉어푼다, 이런 게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다 중심에서 나온다고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학벌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금 집에 가면요, 이거 끝나고 집에 가면 12시 넘는다. 네, 87kg 나오더라. 네. 그런데 가면은 아파트잖아요. 여기 차 한 대 딱 됐는데 바꾸 물고 있는 차, 이거 어찌면 좋겠어요, 이거. 네, 이게 바꾸 한 개 때문에 이 못 들어가.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집에 12시 반에 도착했는데 이 바꾸 물고 있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 차 주인 3958이더라고요. 내가 적었어. 외웠어. 적시로 내가 차에다가 안수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3958 차주 지출에 계산 좀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왜 마음이 상하는 거야. 내 차는 또 수입차라서 이것도 움직이지도 못해. 이중 주차해 놓으면. 그러니까 난 잘 돼야 돼. 그래가 하도 속이 상해 있는데 그 앞에서 차가 하나 나가더라고요. 내 생각에 주님이 니 빼라, 미신이 수고했는데 이런 거 같아.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이제 차를 대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교회에 물을 그냥 팡팡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작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정말 훈련하고 살았는데 저는 좀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상태가 무지 안 좋아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집이 노숙자 사역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항상 지금도 내 차에 뒤에는 진칸이 아야 항상 남을 줄 수 있게 위해서 집에 넉넉한 거 다 싣고 다녀요. 그래서 집에 나올 때 그 이마트 봉다리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여튼 집에 있는 걸 꽉 채워가지고 오해됐든 간에 막 김치 있으면 김치 담고 막 이래가지고 두 손 막 가득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주는 거죠. 그래 들고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그 전세 살고 이럴 때 좋은데 못 살았어요. 그래가 있는데 문도 삐그덕대고 이러는데 문 열었는데 이 닫으려는 게 닫히지가 않는 거야. 그 어째 닫았어요? 예? 솔직히 얘기해봐. 어째 닫아야 돼요? 두 손 가득했는데. 예, 혹은 이렇게 이래가 이제 닫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무지 좋은 집을 샀습니다. 이제 무지 좋은 집을 샀는데 네, 문을 이렇게 너무 콱 열어버려가 안 닫히는 거죠. 내 집이에요. 어째야 돼요? 다 내려놓고 네, 그 문 잘 닫고 다시 다 들고 엘리베이터 탔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내 옛날에 발로 콱 닿는 거 그걸 딱 기억나게 하셨어요. 주님은 보고 계셨다고. 남 다 잊어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우 주님, 전 생각도 못했는데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더 남의 것에 제가 충성하는 사람 되겠다고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남의 것 이것은 결코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 받기 위해서, 너의 것 주기 위해서 남의 것에 너희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요, 내 사역처럼 정말 열심히 하는 부목사님들 있어요. 오직 담임 목사님과 이 교회 당회의 비전에 위탁에 가시는 목사님들, 나중에 내 거 해도 잘하세요. 그런 분들이. 네, 놀랍게도. 네, 우리 직원 중에 있어요. 직원 중에 야는 5시 퇴근 안 해. 니 뭐하노? 아유, 간사님 제가 아직 뭘 정리를 덜 했대. 야야 집에 가세요. 아닙니다. 이래가 8시 됐는데 아직도 있어. 니 뭐하노? 내 노동청에 고발당한다. 빨리 퇴근 좀 해라. 아닙니다. 제 일 더 해야 됩니다. 얘는 지가 주인이야. 네. 얼마나 이쁜지 몰라. 네. 그냥 어떠냐, 남의 깨라는 게 없는 거죠. 간사님 나한테 맡겨준 이 일은 내 일입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빨리 가시래. 내 일이니 내가 알아서 하겠대. 여러분, 이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훈련하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여러분이 이런 것에 이제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 뭐죠? 오늘 제가 지하의 주차장에 파킹하고, 저는 그게 지하 2층인 줄 알았어요. 지하 2층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탈라는데 어떤 남자 성도님이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내 속으로 무지 충성되다. 나도 계단을 올라가려 하다가 뒤에 보니까 차가 한 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같이 탈 수 있겠다 이래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다렸죠. 같이 타려고. 네. 내가 만약에 혼자 탄다 이러면 제가 잘 안 타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같이 타고, 그것도 막 그냥 혼자 타는데 그냥 막 누르고 막 타는 게 아니고 많이 계산합니다. 혼자일 때는 웬만하면 걸어 다니려고 노력해요. 안 아프면, 다리가 안 아프다면 한 번 누릴 때마다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거든요. 어떤 교회 어떤 공간에 혼자 있다 이러면 저는 이 뭐라 그럴까, 불도 최대한 작게 쓰고 막 에어컨 팡팡 안 탑니다. 최대한 어떠냐면 같은 공간 안에 있을 때 굉장히 내 것처럼 아끼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정말 저에게 큰 것 주셨고, 정말 놀랍게 저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충성된 사람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격시험 본다 그랬죠? 빚에 대해서 자격시험.
자, 우리가 자격시험을 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겼는데 엄마 이것이 다 빚져버렸다는 거죠. 빚졌다, 빚. 그럼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은요, 여러분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건요 어렵고 복잡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6장이에요. 잠언서 자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볼 거예요. 자, 잠언서 6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빚졌으면 이 말입니다. 이것이 빚졌다면, 내 아들아 딸들아 빚졌다면 이 말입니다.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빚졌다면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빚졌다면 누구한테 잡혀요? 맘몬에게 잡힌 겁니다. 너희들이 빚졌다면 잡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빚 갚는 프로젝트. 자, 우리가 이제 이 자격시험을 볼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빚 갚는 프로젝트를 우리는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빚 갚기 프로젝트. 네. 자, 여기에서 이 전략이죠. 빚 갚기 프로젝트의 전략을 주께서는 그 첫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빚졌다면 잡히게 되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빚졌다면 잡히게 되었으니까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빚졌다면 어떻게 해라? 스스로. 빚진 사람들이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스스로 구원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나라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나라가 탕감해 주기를 바라고, 누가 빚을 갚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략은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빚졌다면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빚졌다면 너희들이 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하는데, 이 스스로 구원하는 방법이 4절에 뭐라 그래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부지런하라. 부지런. 깨어르지 말라는 거예요. 빚졌는데도 어떻게 깨어러 가지고 너희들이 자빠져 자고 있겠느냐? 절대로 안 된다. 빚졌다면 스스로 구원하되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거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다른 말로 아들아 빚졌다면 맘몬의 손에 잡혔다. 노루, 사냥꾼의 손에 걸린 노루처럼 잡혔다. 거물 치는 자의 손에 걸려있는 새의 신세처럼 잡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빚 갚는 프로젝트에 0 곱하기 1억은 뭐예요? 이거는 0이에요. 근데 1 곱하기 1억은 뭐예요? 이거는 1억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빚이 10억, 20억, 30억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심 1억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1억.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1억이 있지만은 역사하지 않는다. 예?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1억이 역사가 되어서 빚 갚는 속도가 굉장히 LTE급으로 빨라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이것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게 노루가 이 안에 있어요. 그 울타리로 쳐놨습니다. 가둬놨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노루를 잡아먹어요. 빚진 사람 신세를 하나님은 이렇게 잡혔다는 거예요. 내일 10시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이 안에 우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못해요. 빚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 나라에 쓰임받고 싶다 하더라도 못해요. 그러니 빚졌다면 너희들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노루 신세니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빚졌다면, 여기에 있다면, 노래 순서라면 내일 10시면 죽는다면 오늘 뭐 해야 돼요? 탈출해야 되죠. 그죠? 탈출하는 것이, 탈출 안 하고 가만 앉아서 죽는 사람은 죽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나는 그래도 죽더라도 탈출하는 거지. 왜? 어차피 열심히 죽기 때문에. 근데 그냥 탈출은요 일이 아니에요. 앞에 목숨을 건 탈출, 이것이 뭐냐면 이를 하나님이 요청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이 이것을 강의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저는 그때 50억을 빚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1억의 역사가 여러분 것 되기를, 경험되기를 원하시냐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목숨 건 일, 이것이 뭔지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오라 그랬어요. 뻥찌대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숙제로 받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제가 5억을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받아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졌다가 내가 다시 일어날 때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인을 만나게 해서 5억이든 10억이든 줘서 제가 구멍가게라도 하면서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지금 이 순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이래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 신세인데 그 프로젝트를 짠다는 게 사람을 그냥 뻥찌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 1억이 너의 것 되겠다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여러분 저는 내 이름이 대표예요. 대학 다닐 때부터. 그리고 사장이에요. 김 사장. 그리고 좀 성공했을 때는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다시 사장으로 내가 등극하고 싶지, 그 어디 직원으로 갈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네가 오늘 네가 목숨 건 일을 뭘 하겠나, 그걸 주님 앞에 가져와라. 와, 그래 제가 고민하다가 오케이, 빚 갚는 프로젝트 시행한다. 매달 100만 원씩 갚기로 결정한다. 하나님 앞에 이제 프로젝트 짠 거예요. 나는 매달 100만 원씩 갚으면 50억을 갚으려니까 500년이 걸리네. 이래야 50억이 나오네. 그렇지만 100만 원 시행한다. 예. 당장 오늘부터 빚 갚아라 했기 때문에 네가 갚을 수 있는 거 오케이, 나는 오늘부터 빚 갚는 거 시행한다. 그래가지고 식당에 설거지하는 아줌마로 취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저 식당에 설거지 하고 싶다니까 오래요. 열심히, 제가 좀 손이 좀 둔한 게 있기는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점심시간 끝나고 사장님이 더 이상 안 나오셔도 된대요. 잘렸어요. 저는 한번 일단 정하면 물러나는 성향이 아니에요. 성향적으로. 두 번째, 다른 데 전화했어요. 이게 아줌마 경험이 있어야 된대. 내 금방 경험 있잖아. 경험 있다고 오래 열심히 했는데 저녁에 일당을 정산해 주면서 안 오셔도 된대.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 1억이 필요해. 다른 데 또 전화했습니다. 경험 있니? 나 2군데 경험 있다. 오래. 또 잘렸습니다. 3번, 4번째. 예? 경험 있네. 또 잘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공급 장소와 공급 방법이 아닌가, 이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디에서 일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됐어요. 왜? 하고 싶어도 안 되니 못이 쫓겨나니까. 그 중에 제가 번뜩 지나가는 게 뭐였냐면, 내가 안경점 하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안경점 100평짜리 안경점, 종업원만 20명씩 있고 이런 안경점을 하다 쫄딱 망했는데, 이 안경점 이제는 그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하여튼 안경이 한 14억, 5억 이렇게 정도 하는 그런 안경점인데 금매로가 한 8억에 팔아치운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래, 안경점에 취직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사장이 바뀌고, 그다음 우리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그게 서너 명 남아 있고, 내가 데려있던 우리 부장님은 부장에서 잘려가지고 평직원이 돼 있고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장 만났어요. 사장님 나 안경점에 좀 취직시켜 주세요. 말이 되냐? 전 사장, 현 사장 안 된대. 사장님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수학, 기하강학, 물리강학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내가 사장님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잘 생각해봐라. 여러분 눈 돌아간 사람 있지? 눈 돌아간 사람,
이거 수술해야 되지. 사시 사위. 근데 이것이 기하강학 물리강학 잘하면 어떠냐면 하여튼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특수 처방을 하면 눈이 돌아와. 그렇게 수술하지 않고도 눈이 돌아와.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팔았다면 그런 안경은 특수 처방이라서 독일로 주문을 해. 그러면 독일에서 주문해 온 알을 깎아가지고 팔면은 태피 싸게 팔고 해가 기본 300씩 막 팔았어. 그 내가 사장님을 설득시키기 시작했어. 사업가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안 된다고 무조건 된다 들이미지 말고 차근차근 설득해. 사울이 다윗이 나 골리앗 때려잡을 수 있다니까. 야 니는 용사, 자는 어려서부터 용사가 니는 애라서 안 된다. 이러니까 다윗 설득하는 거 보세요. 사울 왕이여,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가 오면 내가 그걸 쳐 죽였고 뭐 이 설득을 쫙 하니까 사울 왕이 설득됐어요. 오, 네가 사자와 곰을 쳐 죽였냐? 나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는 설득력이 있어야 돼. 그래 내가 성경에서 배운 거지 이게 다. 앉혀놓고 사장님 앉아봐봐. 차트 한번 봐봐. 내가 팔은 차트 400이야 거의. 근데 차들은 3만 원이야. 나를 쓰면 쟤들 월급 2-3명 값이야. 이러니까 사장이 그건 맞대. 김 사장 그거 탁월하대. 그게 날 좀 취직 좀 시켜줘. 월급 많이 못 준대. 아이 신경, 나는 월급 관심 없어. 나는 1억을 바라고 왔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 월급 때문에 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300만 원 준대. 감사하다고 내가 30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300만 원 받고 내가 이제 사장일 때는 늘 이렇게 정장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몽땅 가운을 입어서 흰 가운 알죠? 흰 가운 입히고 이름표 달고 안경사 누구누구 이러고 나는 사장이니까 그냥 이렇게 입고 이랬는데 이제 난 취직회가 이제 정오분대가 딱 가니까 가운이 있어. 가운. 그리고 내 이름표가 있어. 안경사 김미진 적어놨어. 당연히 입었죠. 당연히 딱 입고 그 새로운 부장이 이름이 심씨야. 심부장. 그 심부장이 이제 우리 다 조회하면서 이제 청소해래. 근데 이 심부장은 내가 불편한 거야. 현 사장 있지, 전 사장 있지. 자기가 무슨 시집 산다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눈치 보이니까 열심히 마포로 이제 열심히 이제 일했어요. 그런데 김 선생, 여러분 나 김 선생 아니잖아. 나 김 사장이잖아. 나는 계속 닦고 있었어. 그게 내가 데리고 있던 우리 유부장 평안경사로 강등된 유부장이 사장님, 신부장이 사장님 불러요. 내가 내 밑에 있을 때니까 야, 지금 김 선생 부르지 날 부르느냐? 이러니까 가더니 신부장님 저한테 뭐 시킬 거 시키세요. 이러니까 네가 지금 김 선생이냐? 내가 김미진 선생을 불렀지? 이러는 거. 그때서야 내가 김미진이구나. 그 둘러보니까 김씨가 내밖에 없어. 그래 가가 뭐 신부장님 저 부르셨어요. 이러니까 야, 왜 거기만 청소하냐? 2층에 올라가서 대 닦고 다 정리해라. 알겠습니다. 2층 올라갔어. 여러분 나 사장했던 집이야. 그 장소가. 우리 지금 내가 듣고 있던 종업원들이 그 꼴을 다 보고 있어. 일절 반응 안 했어요. 왜? 난 내 최선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어. 올라갔어. 열심히 해정리하고 택 닦고 막 이러고 있었어. 그런데 눈 돌아간 아줌마가 왔네. 나는 이제 열심히 장사를 잘해야 돼. 그래 이 아줌마한테 무지 친절하게 하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아줌마는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 내 10년 단골이니까. 이 아줌마가 아이고 김 사장 어디 비행기 타고 좀 갔다 왔니? 내가 제주도 갔다 왔잖아. 비행기 타고 내가 거지대가 제주도 내려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비행기 타고 좀 1년 동안 왔다 갔다 했다고. 난 거짓말 한 게 아니야. 나는 아이고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애가 이게 반반하고 좀 괜찮았어. 그리고 아이고 김 사장 세계 일주했구나 이러는 거야. 얘는 또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는 거야. 아유 김 사장 1년 안 보이더니 세계 일주했구나 이러면서 아이 그래 크루즈도 해봤어 이러는데 내가 제주도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배 타고 내가 들어왔다 갔다 했거든. 그 내가 뭐 크루즈야 별 거 있어 배 타는 거지. 내 배도 타고 그랬수다 이러니까 아이고 김 사장 팔자 좋네. 1년간이나 전 세계 일주하고 크루즈하고 내가 그 여자한테 내가 만다고 내가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정오고 났다 소리를 내가 왜 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유 하여튼 사모님 제가 안경 잘해드리겠다고 이러는데 갑자기 그 신부장이 올라온 거야. 그러더니 사모님 잠깐만요. 여기 김미진 선생한테
김 사장이라 부르시면 안 돼요. 우리 사장님 따로 있습니다. 이 김미진 선생은 1년 전에 쫄딱 망해서 거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평직원으로 와가지고 안경사 김미진이가 김 선생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겠노? 와, 이건 상상이 없었던 시나리오. 이렇게 뻥 찌는 거죠, 뻥. 그러니까 이 아줌마하고 나하고 했던 대화 내용 있잖아. 나 얼마나 쪽팔리겠어. 이 아줌마는 이제 나를 보기에 민망하고 나도 자기 보기 민망하고. 그래 이제 어쨌든 이제 내가 꾹 참고 안경을 자네가 보냈는데 서러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서러움.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울고 눈물 싹 닦고 나올 때는 신부장은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계속. 내 신부장한테는 웃었어. 딱 웃고 나왔어. 왜? 내가 울면 져. 그래서 내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오셨어요. 눈 돌아간 교수님이. 한참 그 교수님하고 나하고 친해요. 한참 얘기하고 그 교수님 우리 집 사정도 알아요. 한참 얘기하는데 신부장이 거기 또 서 있는 거예요. 말하겠다 이거지. 네 계속 사장 흉내 내니까. 내가 신부장님 제 입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요만저만 내가 제가 쫄딱 망했고 저한테 이제 김 사장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저 김미진 선생입니다. 그냥 김 선생이라고 불러주세요. 이 말을 하는데 눈물 날라 그러냐. 너무 자존심 상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 너무 그냥 자존심 상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 이게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졌어요. 이 일이. 근데 이걸 눌러놨어. 꾹꾹 눌러놓고 우리 엄마가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에서 걸어서 5분 거리 10분 거리 안에 집을 옮겨라. 이랬기 때문에 교회 바로 앞에 우리 집이었어. 여러분 교회만큼 이렇게 커요. 본당이. 그래서 그 본당에 이제 12시 훨씬 넘어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권사님들 기도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에는. 12시 넘어서 교회 오니까 여기 십자가에 불 하나 있고 캄캄한 거야. 그리고는 내가 본당 문을 다 잠갔어. 보니까 아무도 없어. 본당 문을 다 잠갔어. 그리고는 우리 담임 목사님만 기도하는 여기 올라온 거야. 그 큰 방석에 여기 올라와가지고 그냥 퍽 주저앉아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왜 서러움이 눌러놨던 게 이제 복받쳐가 터져버린 거야. 막 끄끄 울면서 이제 울다가 또 벌떡 일어난 거지. 벌떡. 야 신부장 나와 이제 이래 된 거예요. 내가 아무도 없으니까. 야 이놈 신부장 나와. 이놈 신부장. 니는 부장이지. 나는 처음부터 사장이었어. 뭐 나보고 김 선생이라고. 야 이놈 신부장 나와. 이러면 이제 내 혼자 난리가 난 거야. 아시죠? 그때까지 성격이 안 다루어져가지고. 그래가 이거 눌러난 자존심이 폭파해 나오면서 이놈 저놈 죽일 놈 이러면서 내 혼자 난리가 난 거죠. 한 30분을 막 숨도 안 쉬고 신부장 욕을 해대면서 난리 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도 나한테 김 사장이라고 부르세요 이제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1시간 동안을 너무 여러분 눌러나게 터져버리니까. 그리고는 이제 여기 대자로 뻗어버린 거야. 그리고는 이제 서러워가지고 응 이러고 막 울기 시작한 거죠.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 차라리 내가 노숙자 했을 때가 훨씬 덜 힘들었어 차라리. 그래 펑펑 울고 있는데 1시 한 반쯤 넘어갔나요? 근데 김미진 사장님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캄캄한데 내 혼자밖에 없는데 갑자기 귀신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지하게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이 강대선 잡고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난 한청이 들린 줄 알고 또 김미진 사장님 이러는 거야. 누구세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또 김미진 사장님 이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세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러는데 거기에 수석 부목사님이 내 친구였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내 친구, 내 20년 친구. 그리고 그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이 내 친구예요, 둘 다. 근데 가가 기도하다가 여기에 장의자 밑에 들어가가 잠이 든 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던 거지. 그리고 뭐 죽이네 살리네. 야는 내 모든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쫄딱 망한 거. 그러니까 얘가 같이 울은 거죠. 내가 난리 칠 때
미진이 얼마나 오늘 힘들었을까 같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퍼져가 있으니까 김미진 사장님하고 나온 거. 그래가 보니까 경희야, 경희야 이러니까 이제 미진아, 나는 니한테 평생 사장님이라고 불러줄게. 그리고 이제 둘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경희야, 그 죽일 놈 신부장 그 놈이 나한테 어떻게 이제 아냐? 이러면서 또 이제 다 얘기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같이 울고 미신아 내가 이해한다, 내가 이해한다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힘을 얻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이게요 6개월 동안 지속된 거 있죠. 6개월. 내 진짜 거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날 쫓아내고 싶은 거죠. 내가 사장일 때 그 뒷집에 아줌마가 혼자 살았어요. 남편이 도망갔어요. 애가 1급 장애인이에요. 그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우리 안경점 앞에 자판을 다 깔아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내가 쌀 한 가마니씩 받아주고 돈을 내가 50만 원 100만 원씩 생활비 대주고 이랬거든요. 그 다시 와서 그 뒷집에 가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앞에 그 안경점 지저분하다고 자판 다 치아부고 완전히 그냥 거의 노숙자 돼 있어. 이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낸들 도와줄 수가 있나? 그래 안 되겠다. 정신값 10,000원, 저녁값 10,000원, 20,000원 식대 나오는 거 이거 모아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50만 원 되니까. 그래가 이제 도시락을 2개 사오기 시작했네요. 근데 먹는 게 아무것도 없고 김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김치 하나, 도시락 하나 사가지고 이제 창고, 안경점 창고에서 밥을 먹는데 또 신부장이 오더니 김 선생, 나하고 1살밖에 차이 안 나요. 누가 여기 김치 냄새 풍기고 먹으라 그랬어? 돈 줬으면 나가서 먹지? 이러면 먹고 있는데요 그 밥뚜껑을 딱 닫아부는 거예요. 진짜 서러운지. 그래가지고 이제 라면 박스 하나 쪼가지고 아예 바깥에 길거리 나가 앉았죠. 그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눈물이 떨어지는 거 서러워가지고 그 눈물이 떨어지니까 우리 유부장이 하도 안 됐으니까 지도 이제 밥을 사온 거예요. 사장님, 지도 같이 밥 먹는다 이러면서 사장님, 신부장이 내가 캅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드세요. 이러니까 신부장 난리 났어. 이거 쌍으로 속색인다고. 그래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50만 원씩 주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돼가 사람을 잘라야 되는데 누구를 자를까 이러다가 우리 유부장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 유부장을 이제 왜냐하면 그때 IMF니까 자르겠대요. 그래가 내가 또 우리 사장님 만나가 유부장 자르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잘리네. 아니 나는 안 되죠. 그럼 누가 잘리냐? 그게 아니라 우리 내 300이고 여 300이니까 우리 두 사람 300, 150씩 나눠주세요. 그러면 시간 좀 지나면은 장사 잘 되면은 우리가 할게요. 내 150만 받아가고 유부장님도 150만 주세요. 이러니까 사장이 말도 되네. 아닙니다. 진짜 괜찮다고. 근데 그게 있어요. 한 사람당 얼마를 팔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한 달에 2,000을 팔아야 된다, 3,000을 팔아야 된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장님 이 불경기에 우리가 팔아야 되는 거 그 목표량을 채우면은 만일 나도 채우고 유부장님도 채우면 우리 300만 주세요. 이러면 목표량 채우면 그 300을 주는 거예요. 근데 못 채워. 죽어도 반도 못 채워. 근데 만약 목표량보다 더 많이 채웠다면 그 목표 이상 되는 거에서는 내한테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몇 프로 할까? 20% 정도 해주십시오. 뭐 30% 정도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서로 막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네 목표량이나 채워라 이제 이러면서 된 거죠. 그리고 유부장 불렀어요. 유부장 기도하자. 우리 300 받아가려면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다. 우리 유부장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간사님 나보고 사장님 말도 안 된대. 사장님이 예수 잘 믿다가 거지 된 거 내가 10년 동안 내가 옆에서 10년 동안 봤는데 뭘 또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사장님 예수 그만 믿어라. 그게 아니고 유부장 내가 옛날에 너무너무 부정직하고 니도 알다시피 내가 그냥 세상 사람이었지 예수생이 아니었다. 내가 그때 내하고 지금 내하고 좀 달라졌다. 유부장 내 미안하다. 내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를 많이 받았다. 지금은 달라졌으니까. 안 믿는데 사장님 보니까 소망이 없대. 그 기독교는 내가 150만 원 나눠준다는데 빨리 봐 기도하자 이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 의지해야 300씩 받아가 이러니까 지도 뭐 내가 하도 고함 지르니까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사람들을 우리한테 두 사람한테 몰아주십시오. 우리 여기 목표에 달성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 왔는데 애가 왔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잘해줘야 되겠어요.
왜? 단골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 잘해줬더니 얘가 감동받아 저것만 데리고 오고 저 아버지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아줌마가 하러 오면 너무 잘해주니까 아저씨가 또 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목표액을 그날 다 채워버린 거예요, 둘 다. 그리고 어떠냐면은 더 많이 팔아버린 거죠. 그 인센티브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다 못 파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주님한테. 그러면서 그래도 이 신부장이 날 쫓아내고, 난 심신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오늘. 이 신부장이 날 쫓아내고 싶어가 계속 이제 나를 그냥 아주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꿋꿋이 버텨냈어요. 6개월이 지났네요. 6개월 지날 동안 맨날 저녁에 가면은 매일 저녁 12시면 올라갑니다. 신부장이 놈 이러면서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세운 건의 가운데 순복하라 이러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마지막 코스. 꼭 다윗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사울 세운 건의 가운데 순복하고, 하나님이 처리하게 사울을 두잖아요. 전쟁에 나가 죽던 막 그냥 병 걸려 죽던 하나님이 하실 요란이지 나는 그 건의 가운데 손을 안 대겠다. 건의는 다 주께로부터 온다.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더 이상 신부장 욕을 하지 말아라. 너는 세운 건의 가운데 순복하고 너는 김 선생의 자리에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감동으로 하나님이 뜻을 알았죠. 제가 건의에 대해서 내가 딱 걸려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신부장님 용서 구합니다. 제가 김 사장 행세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김 선생인 걸 착각했습니다. 신부장님은 나의 건의자입니다. 제가 앞으로 철저하게 부장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랬더니요, 욕을 또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왜 쫓아내고 싶은데 더 순하게 나오니까. 그래가 더 압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막 껐다없이 부장님하고 이제 6개월이 지나는 거예요. 지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어느 날 사모님이 오시더니 안경점 1, 2층을 다 둘러 엎어버린 거야. 완전히 다 엎어버렸어요. 그 순한 사모님이 그만큼 엎으면 뭔 일이 있었겠지. 우리 이해되는 거 있지, 뭔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 우리 사장님 도망갔어. 그리고는 김 사장 빨리빨리 카피숍에 오래. 가니까 실수했대. 그런 실수는요 자매들이 그거 이해 못해요. 왜 그 착한 사모님 나는 그거 딴짓하고 그래요.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집에 안경점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을 좀 어디 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대. 집사람한테 다 뺏겼대. 그러니까 이제 팔아가지고 남는 수익금을 계좌로 좀 보내달래. 근데 사장님 생각해봐라. 이 지금 사모님이 그 돈 나한테 주겠냐? 내가 어떻게 보내냐?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내하고 경희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두 사람한테 똑같이 환상과 그림으로 보인 게 뭐냐면 무지개였어요. 무지개. 그 경희가 미신아 무지개 혹시 그 안경점 네 거 되는 거 아이가 막 이랬거든요. 그럴 리가 있나? 돈 10원도 없는데 야 하나님이 하시면 안 하겠나?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 무지개 야 아브라함의 씨를 정령 축복하겠다는 약속의 무지개가 알겠나? 막 둘이 이러면서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무지개가 생각나는 거야. 혹시 저 사장님 잠깐만 이 안경점 저한테 파시오.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빠르게 샀으니까 빠르게 그러면 사가래. 사장님 내가 12, 3억 하는 거 내가 건매로 빠르게 팔았는데 건매고 막 엄청난 건매 딱 건매는 반 땅 4억이고 막 이러니까 이 사장님 급하니까 그럼 4억 있네 4억 주래. 내가 4억 어디서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하겠니? 매달 4천만 원씩 12번을 주겠다. 매달 4천만 원씩 12번. 그러니까 4억보다 얼마가 돼요? 4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 매달 4천만 원씩 12번을 주겠다. 이러니까 이 사장님은 지금 돈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쫓아가지고 매매 계약서 사과가 막 적었어요. 4억에 매달 4천만 원씩 12번. 이래가지고 빨리 사장님 사인해라. 이러니까 이 사장님이 사인했어요. 그날로 내가 접수했잖아요. 그렇게 그 안경점이 내 거 될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안경점이 접근되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빚 갚는데 가속도가 이제 붙기 시작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하나님은 악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떠냐면 합심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환경 가운데 네, 하나님께서 이미 무지개를 다 보여주셔서 저를 마음에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감옥 영적 건의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순복할 수 있는 것들을 통과시키기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가 최선의 일을 한다면 나의 능력 1억으로 주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빚 갚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첫째, 스스로 구원하고 부지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구원하고 부지런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한다. 예,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 어떻게? 예,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해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20% 저축한다. 20%, 수입의 20%는 저축해야 돼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는다 하더라도 저축 먼저 하고 써야 돼요. 근데 쓰고 저축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 조정한다. 예, 두 번째요. 두 번째, 오늘부터 빚 갚는다. 뭐라고요? 오늘부터 빚 갚는다. 예, 이거는 제가 간증할 수 없었는데요. 여러분이 작은 금액이라도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는 6억을 사채업자한테요, 6억 빌린 거 10,000원을 가지고 갔다가 봉변당해가 죽을 뻔했죠. 6억 사채업자한테 10,000원 들고 가서 갚기 시작했죠. 그걸 제가 지금 간증하지는 못했는데 다른 유튜브에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2억 8천 정도 갚았을 때 나머지 3억 2천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빚을 갚아갔는데, 6억을 10,000원 가지고 갚아간 게 뭐냐면 오늘부터 빚 갚기 위해서 시행했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더 이상 빚지지 않는다. 그래야 어떠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목숨건 스스로, 목숨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구조가 많게 하고 이렇게 할 수입 구조가 많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삶을 살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재성학교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훈련시킵니다.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걸 3번 질문하라. 여러분이 뭔가 사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산다 그러면 사기 전에 여러분이 이 물건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걸 3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질문해가지고도 필요하다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것 같죠? 근데 처음 질문했을 때 필요한 것 같죠? 근데 저게 꼭 필요한 거 잘 생각해보면 안 필요해요. 그럼 그거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네, 백화점에 가서 그날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번씩 갔다 온다. 네, 밥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살 때 이 물건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해 보면요, 여러분의 돈의 30%가 세이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충동 구매가 싹 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3번 질문하는 거. 이래 되면은 여러분의 수입이 똑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재정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카드 안 쓰기 위해서 카드를 잘라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카드가 있으면 충동 구매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빚 갚을 때 카드만 잘라도요, 여러분은요 100만 원 이상이 여러분한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 1억이 풀어지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또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했는가, 이런 것들은요 다른 유튜브에 간증을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를 보면서 보강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밖에 또 책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보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빚 갚기 프로젝트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철저하게 여러분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NCM의 왕의 재정학교에는 그 재정책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책하고 말씀 간통 100일 통독으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저처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성경 읽기를 시키고 워크북 가지고 철저한 워크북 중심으로 시키는데요, 놀라운 것은 어떠한 빚이든 그대로 따라서 정말 철저하게 한 사람은요 무조건 3년 안에 빚을 다 갚는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간증 하나 읽어드리고 한 10분 정도 쉬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왕의 재정학교 학생 아닙니다. 이 친구는 그 왕의 재정학교 입학하려고 했는데 너무 세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재정학교 입학 못 해가지고 저것끼리 못 해가지고 재정 워크북 사가지고 저거들끼리 연습해가지고 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도 많아가지고 감정들이. 미진 간사님, 간만에 왕의 재정책을 꺼내보았어요. 제가 저에게 선물하면서 적은 메모인데 크크크 새로워요. 정말 말씀처럼 이 한 권의 파워는 대단했어요. 2년간 인강을 100번을 넘게 들으면서 왕의 재정 워크북을 통해 훈련을 받아 신용카드 자르고 오늘 그 큰 모든 빚 1월 3일부로 체주의 종업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지난해에 80%로 살아냈습니다. 20% 남주었습니다. 올해는 70%도 살아내고 30% 남줄 겁니다. 조만간에 10%로 살아내고 미진 간사님처럼 90% 남주면서 하나님을 전가할 겁니다. 2017년도 강건하십시오. 이러면서 이 사람이 메일로 거의 한 10장 이상 보내왔어요. 그리고 찾아왔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켜주는 대로 했더니 20년 갚아도 갚아지지 않던 빚이 2년 만에 갚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1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나의 능력 1억을 갚아주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샌프란시스코의 의사이십니다.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빚을 저만큼 지고 아주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려서 저만큼 심각하게 돼서 자살을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죽어버리려고 할 그때에 한국으로부터 유튜버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가 샌프란시스코 예수인 교회에 갔을 때 이 자매가 찾아왔어요. 의사 자매인데. 그리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미진 간사님이 가르쳐주는 빚 갚는 프로젝트를 제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님, 제가 반드시 살아내가지고 역사하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이랬던 자매인데 소망이 들어보니 하나도 없는 제로, 내만큼 소망 없는, 빚 갚는데 한 500년 걸릴 것 같은 그런 자매였어요. 간사님 오랜만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치과 의사 누구입니다. 목숨건 탈출, 그 큰 빚 오늘 다 갚았습니다. 3년 동안 거의 매일 간사님과 홍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100번 이상 듣고 살아냈습니다. 남들은 은퇴를 준비하고 링에서 내려올 이때 전 지금부터 링 위에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내 나이 60, 10%로 사는 삶에 도전하기 위해서. 간사님 정말 감사해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지금은 150명의 홈리스들을 먹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 자매의 삶이 내만큼 무너진 삶이에요. 완전히 소망이 깨진 자매. 근데 간증집이 이만한 걸 몇 권 있습니다.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했더니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빚 갚는 프로젝트 가운데, 자, 첫째, 여러분들의 당면된 과제를 설정한다. 여러분의 당면된 과제. 자, 여러분의 당면 과제. 자, 당면 과제. 이 당면 과제가 뭡니까? 살 빼기도 있고, 네? 저축도 있고, 빚 갚기도 있고, 뭐 많잖아요. 당면 과제. 이걸 그냥 쭉 적으세요. 쭉 적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목표, 비전이죠.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당면 과제 중에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그걸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도 빼고 저축도 급하고 뭐 다 급해. 뭐 책도 쓰는 것도 급하고 공부하는 것도 급하지만 내 인생의 목표, 정확한 타겟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이랬는데 만약에 빚 갚기가 나왔다, 그러면, 아니면 살 빼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딱 적어요. 그 목표를 딱 잡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목표를 위한 전략을 짭니다. 최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짜는가. 만일 살 빼기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6시 이후로 정말 물만 먹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전략이 한 5가지에서 6가지 나오겠죠. 만일 빚 갚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전략이 나오겠죠. 뭐 저녁에 반찬을 3가지로 줄이겠다든지, 냉동실을 먼저 먹는다든지,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만 장을 보는데 15만 원 밑으로 본다든가 뭔가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행 방법이 나옵니다. 실행 방법.
예, 전략이 만일 나왔다 그러면, 전략이 만일 살 빼는 게 운동이 전략이라면 실행 방법은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가 나오겠죠. 그럼 뭐 유산소 운동, 자전거 30분 타는 거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저칼로리 식당이다 전략이 나오면 어떻게 저칼로리 식당을 할 것인가. 나는 세이크를 먹을 것이다, 나는 뭐 미숫가루를 먹을 것이다. 저칼로리 식단이 구체적인 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몇 개를 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실행을 잘하고 있는지, 실행 평가표가 있습니다. 실행 평가표가 주간 단위로, 매주 단위로.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목표 타겟이 4주입니다. 4주. 한 달 안에 이룰 수 있는 목표. 내가 한 달 안에 빚 갚을 수 있는 걸 여러분이 합니다. 어떻게? 빚이 50억 있다 이러면 50억 다 하지 말고, 50억 중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빚 갚기가 목표라면, 전략은 예를 들면 추가 수입이 있을 수 있죠. 추가 수입. 그러면 추가 수입을 위해서 실행 방법은 뭐겠어요? 나는 야간을, 최소한 야간 수당을 위해서 주 2에 야간 근무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게 이 실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다 해서,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쪼이고 다 하면은 내가 50억 빚은 있지만은 내가 한 달에 만일 200만 원은 갚을 수 있겠다 이러면 200만 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4주 프로그램 안에서 플러스 20%를 얹습니다. 240만 원이 목표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200 이상 더 나올 데가 없는데 나머지 40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이게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40이 되는 게 아니고 2400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빚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행하면서 매주 단위로 내가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부자가 와가지고 갚아주겠지 한 방에, 아니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지금 있는 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빚 갚을 것인가, 덜 쓰고 덜 먹고 이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여러분 몽땅 했던 사람들의 지금은 수천 명들이 간증한 게 뭐냐면 그 방법 그대로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요 120명이 묶여있는 간사방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한 내용들을 그 정거까지 해가지고 쫙 올라오는 거죠. 와, 놀랍도록 하나님이 엑스트라 머니를 보내네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네. 이래가지고 간사 카톡방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감정으로 가져가실 것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함 해보는 거예요. 네, 지금 9시 43분인데요 우리 5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10시 40분까지 강의할 건데요 10분 더 연장하고 50분에 5분만 쉬겠습니다.